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합니다. 지구를 살립시다. 그 얘기를 뒤집으면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지요.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인 USA 투데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2023년은 12만 5천 년 만에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될 것이다. USA 투데이의 이 기사는 세계 기상기구가 2023년을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해 준 것을 기사화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2023년 12월 우리나라 12월의 평균 기온이 20도 안팎을 기록을 했습니다. 6월이 호국 보훈의 달인데 여러분, 전쟁만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 국지적이고 급격한 위기라고 하면은 이 기후의 위기는 서서히 다가와서 전 인류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정말 무서운 적입니다. 왜 이런 무서운 적이, 우리 기후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온실효과라고 하는 용어를 아실 거예요. 온실효과가 뭐냐 하면은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지구 밖으로 나가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구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온실효과입니다. 만일 온실가스가 없다 그러면은 지구 표면의 온도가 마이너스 18도로 급격하게 내려가서 사람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라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온실가스 가운데에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화학 시간에 배웠던 CO2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산화탄소가 우리가 화석연료, 예를 들어서 석탄을 떼거나 석유를 뗄 때, 차 기름 주유할 때, 도시가스 난방할 때, 심지어 소가 트름할 때 이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그런데 이 이산화탄소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나서 대기권 안에 머물게 되면은 지구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현상을 지구온난화,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거지요. 하와이에 가면은 마우나로아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하와이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그 산 정상에 미국의 해양 대기청이 운영하는 이산화탄소 측정소가 있습니다. 저기에 저 관측소를 세운 이유는 세계에서 저 지역이 가장 청정한 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6일에 관측한 결과 지구 평균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27 ppm으로 나왔습니다. 관측한 이래 가장 높은 값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매년 1, 2 ppm 정도 수준에 머물렀는데 최근 들어서는 3 ppm 안팎으로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세요. 해마다 탄소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하게 지금 치솟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전문가들 얘기로는 지구 온도가 0.74도 상승해도 태풍과 홍수와 가뭄 같은 각종 기상 이변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은 가뭄이 엄습하고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다 녹아내리고 동식물이 멸종하고 농지가 대폭 감소하고 그래서 식량 위기를 맞게 된다. 만약 2도가 상승하면은 바다 생물이 죽고 그린랜드의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이 상승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있는 모든 도시들은 다 침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상승하면은 더워서 살 수 없는 땅이 1%에서 50년대에 19%로 늘어날 것이다. 그런 전문가들이 충고를 해주는 거예요. 유엔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재해를 겪은 건수가 6,681건에 이릅니다.
20년 전 1980년부터 1999년 정도의 그 기간에는 3,656건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20년 사이에 기후재해라고 여겨질 만한 일들이 82.7%나 급격하게 증가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국제난민감시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곳에서 통계를 낸 걸 보니까 전 세계 난민이 지금 현재 78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기후 때문에 자기 집을 못 살고 자기 나라를 못 살고 떠도는 소위 기후 난민이 전쟁 때문에 집을 떠난 전쟁 난민보다 3배나 많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2050년이 되면은 이 기후 때문에 자기 있는 곳을 떠나는 기후 난민이 12억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은 이제 곡물이 줄어들고 동물 서식지로 줄어들고 인류가 서서히 멸망으로 다가간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구온난화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데 없이 높아요. 우리는 1등 안 하면은 직성이 안 풀리는 건 알지만 이거는 1등 하면 안 되거든요. 80년대 이후로 계속 상승을 했는데 지구온도가 1도 상승하는 데에 100년이 걸렸다면 우리나라는 30년 만에 1도가 상승했어요. 지난 100년 동안 한국의 기온 상승이 1.5도인데 이게 전 세계 평균의 2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기상청의 예보에 의하면 매년 0.5도씩 높아질 거라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온이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우리 가까이 와 있어요. 여러분들 개나리가 언제 핍니까? 대략 평균적으로 4월 10일에 피던 거가 요즘은 3월 20일로 앞당겨졌습니다. 저 적도에서 살던 난류성 물고기들이 지금 동해안에서 잡히고 있어요. 80년 전에 비해서 겨울이 한 달 짧아졌습니다. 제주도 연안 수면은 지난 46년 동안 22cm나 지금 상승이 됐어요. 이런 추세로 가면 2100년에 우리 한반도는 서울시 면적의 4배가량이 바다에 잠길 것이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연재해 피해액이 10년 동안 우리나라 18조 2천억 원이 들어갔는데 이건 전 세계보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여러분, 지구온난화가 뭡니까? 지구가 열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병에 걸렸을 때에 체온이 떨어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지요. 지구 역시 온도가 떨어지지 않으면 위기라는 거예요. 사람이 몸에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습니다. 그런데 지구는 열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지구 온도 상승의 주범이 이산화탄소인데 이게 한번 배출되면은 최대 200년 동안 대기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배출되면 이거 줄이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구를 살리자, 그래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발벗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 11월 30일부터 두바이에서 28자 UN 기후변화협약총회가 열렸어요. 여기에는 전 세계 정부 고위 관계자들하고 NGO, 기업 리더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기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서 논의된 핵심 사항이 3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 이 석탄이나 휘발유 같은 화석연료를 제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기술을 개발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인가? 왜냐하면은 이산화탄소의 주범은 다 선진국이거든요. 발전한 나라, 산업이 발전한 나라들이 주범인데 정작 그 피해는 가장 많이 받고 있는 피해는 개발도상국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한테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 이 3가지 아젠다를 놓고서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해법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회의를 어디에서 했다고 그랬어요? 두바이에서 했어요. 두바이가 어디입니까? 석유 파서 먹고 사는 곳 아닙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 석유 팔지 말아라 하면은 어떻게 뭐 먹고 살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화석연료를 대체할 기술을 개발한다.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천문학적인 그 금액은 또 누가 되겠습니까? 피해를 입고 있는 이 개발도상국들 도와주자. 나라마다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그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우리 실생활하고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이 뭐냐 하면은 동물들이에요. 동물들이 그 주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축들이 소화 과정에서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지구상의 동물의 98%가 가축입니다. 그럼 축산으로 먹고 사는 양반들은 축산을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뭘 먹고 살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보고 고기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소고기, 돼지고기, 일체, 오리고기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지난 5월에 유럽에서 대규모 시위가 나라마다 일어났어요. 유럽 최고의 그 농업국가 하면은 프랑스인데 프랑스 농민들이 파리로 들어가는 간선도로를 전부 트랙터로 막고 시위를 했어요. 벨기에 농민들이 유럽 무역 통로인 제브레흐 항이라고 하는 항구를 전부 봉쇄를 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농업용 트랙터 5,000대를 몰고 나와서 농민들이 시위를 했고 스페인에서는 2월부터 지금 저 사진이 그거예요. 스페인에 있는 농민들이 트랙터로 고속도로를 막고 저렇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이 시위 벌린 이유는 똑같아요. 뭐냐 하면은 유럽연합이 환경 규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 온실가스의 10%를 차지하는 것이 농업 분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럽 공동체에서는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은 농사 짓는데 연료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거를 삭감하자. 그래서 삭감을 결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가 급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료비 부담이 커지니까 농민들이 못 살겠다 하고 시위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은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건데 현실은 그거 줄이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이와 같은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디로 불통이 띱니까? 정치로 불통이 띱니다. 유럽연합에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부 다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정책을 편 정당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네덜란드에서는 바로 친환경 정책에 반기를 든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가지고 유럽 전체에 충격을 주었다는 거지요.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에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줄이는 거 좋지만은 그럼 뭘 먹고 살라는 얘기냐. 해답은 아는데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뻔히 앞에 절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자동차와 똑같은 꼴이 지금 이 지구의 모습이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도 이 기후재해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아하방 시대에도 3년 가뭄이 임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 부족 기후재해가 임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로 등극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뭡니까? 이집트에 임한 7년간의 가뭄입니다.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 연속해서 기근이 들었다? 가히 기후재앙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노아 때는 40일을 밤낮 가리지 않고 홍수가 내렸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기후로 인해서 지구가 멸망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기후와 연관된 재앙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하방 때, 북이스라엘 때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 때, 노아 때 무슨 산업 발전을 해가지고 이산화탄소가 증가돼서 지구온난화 현상이 확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못지않은 엄청난 기후재난이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뭔가?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 바울 이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인데요. 가장 중앙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지금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 탄식이라고 하는 단어, 소위 스테나조라고 하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옵니다. 22절에 피조물이 탄식한다, 23절에 인간이 탄식한다, 26절에 성령이 탄식한다. 탄식을 뜻하는 스테나조라고 하는 것은 신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신음. 왜 신음하고 탄식을 하느냐? 놀랍게도 바울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구원 못 받아서. 구원 못 받아서. 그러면서 바울이 2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힙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신음하며 지금 구원받기를 열망한다. 그러니까 자연조차도 구원받지 못한 상태, 온전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다. 여러분, 자연이 고통을 받는다, 자연이 구원을 원한다, 이거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2번째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데 이 자연이 고통받는 원인이 누구냐? 인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한테 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가지고서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리고 인간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만물을 보살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인간이 만물을 착취의 대상으로 여긴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한 도구로 만물을 착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들어가는 곳마다 자연이 훼손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요. 그냥 두면은, 인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연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을 결정적으로 바꾼 게 뭡니까? 산업혁명이지요. 이 산업화로 인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윤택해지고 얼마나 편리해졌습니까? 그런데 그 대가가 뭡니까? 지구온도는 1만 년에 걸쳐서 4도가 올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산술적으로 1도 오르는데 2500년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입니다. 100년 만에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랐어요. 산업화가 시작되고 나서 지구의 온도가 2500년 만에 1도 오르는 그 지구의 온도가 산업화 시작되고 100년 사이에 1도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급격하게 더워지고 사막이 드러나고 빙산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년 남극에서 녹는 얼음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수영장 7760만 개에 해당합니다. 1년간. 그리고 지구의 허파라고 일컬어지는 아마존에서 1년 새에 사라지는 삼림의 양이 축구장 120만 개입니다. 1년에. 사실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지금 다 베내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수천 종류의 동물들이 멸종 위기에 있습니다. 땅을 보세요. 양잿물 같은 오염물질, 기름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땅과 물을 오염시킵니다. 우리는 또 그걸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병들게 해요. 그러면 자연은 오염돼 가지고 다시 인간을 병들게 합니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함께 고통하며,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함께 고통하며. 그러니까 지금 인간과 모든 자연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다. 여기서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이 고통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신오디네어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 산모들이 아기 낳을 적에 진통을 겪잖아요. 산통을 겪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신오디네입니다. 지금 인간과 자연 모두가 이와 같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원을 확수고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쟁 못지않게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 가고 있는 이 환경 위기 문제를 쭉 살펴봤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을 인간의 욕심으로 봅니다. 성경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과학자들도요, 환경이 왜 이렇게 훼손됐느냐? 인간이 편리하게 살려고 욕심부리다가 이렇게 됐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그 원인 규명이 똑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환경 위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거대한 담론이에요. 도무지 어떻게 접근할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장 정부부터 나서가지고 이 친환경 정책을 주석기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정부에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지부진합니다. 얼마나 지지부진했으면은 우리나라 19살 이 청소년 19명이 정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정부가 정책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우리 청소년들 19명이 헌법소원을 제기했어요. 우리 기업들도 돈 버는 데만 혈안될 것이 아니라 이 지구의 생존과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들을 만들고 내구성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놔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를 구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이거 카드를 다 넣어드렸어요. 다 한번 이 카드를 들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써져 있죠.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1 하면은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 1. 여름엔 26도 이상, 겨울엔 20도 이하로 유지하기. 자, 냉난방 온도를 1도 조정할 때 냉난방 비용이 34,000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절전형 전등으로 교체하기. 백열등을 형광등으로 교체할 때 연간 17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아두기. 그러니까 대기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플러그를 꽂아두면은 이미 10%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그를 뽑기만 해도 10%를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시작. 걷기, 자전거 타기,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기. 자, 승용차를 일주일에 하루만 타지 않아도 연간 개인당 44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다섯 번째 시작. 장바구니를 애용하기. 일회용 비닐봉지가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예, 장바구니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요. 여섯 번째 시작. 친환경 상품을 구매하기. 그래서 가급적이면 환경 마크가 들어있는 제품이나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구매하자는 것이죠. 일곱 번째 시작. 샤워 시간은 줄이고 빨래는 모아서 하기. 샤워 시간을 1분 줄이면은 가구당 연간 43kg, 빨래를 모아서 하면은 연간 14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시작. 음식은 적다고 느낄 만큼만 조리하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연간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 돈으로 환산하면은 15조 원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이런 조항들은요, 사실 큰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지구가 이런 위기에 몰려 있는 거는 우리가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불러들인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자제하며 사는 거예요. 심플 라이프. 좀 단순하게 살고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특히 강남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경제 중심지입니다. 정말 럭셔리하게 사는 분들 많아요.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강남부터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게 엄청난 아젠다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됩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누어드린 이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을 집으로 가지고 가셔서 매일처럼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구멍이 거대한 저수지 뚝을 무너뜨려요. 반대로 작은 실천이 거대한 위기를 맞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지구를 살리는 거룩한 습관을 생활화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